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3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께서 우리아의 아내와 다윗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치시니 그 아이가 몹시 알았다. 다윗이 그 어린 아이를 살리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면서 금식하였다. 그는 왕궁으로 돌아와서도 밤을 새웠으며 맨 땅에 누워서 잠을 잤다. 다윗 왕궁에 있는 늙은 신하들이 그에게로 가까이 가서 그를 땅바닥에서 일으켜 세우려고 하였으나 그는 일어나려고 하지도 않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이레째 되는 날에 그 아이가 죽었다.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은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다윗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하였다. 어린 왕자가 살아계실 때에도 우리가 드리는 말씀을 듣지 않으셨는데 왕자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우리가 어떻게 전하여 드릴 수 있겠소? 그런 소식은 임금님의 몸에 해로울지도 모르오. 그러나 다윗은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서 아이가 죽은 줄 짐작하고 신하들에게 아이가 죽었느냐 하고 물었다. 신하들이 대답하였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땅바닥에서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은 뒤에 성전으로 돌아가서 주님께 경배하였다. 그는 왕궁으로 돌아오자 음식을 차려오게 하여서 먹었다. 신하들이 다윗에게 물었다. 왕자가 살아계실 때에는 임금님께서 식음을 전폐하고 슬퍼하시더니 이제 왕자가 돌아가시자 임금님께서 일어나셔서 음식을 드시니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십니까? 다윗이 대답하였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 내가 금식하면서 온 것은 혹시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아이를 살려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요. 다 같이 그러나 이제는 그 아이가 죽었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계속 금식하겠소? 내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가 있겠소?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지만 그는 나에게로 올 수가 없소. 아멘. 아멘. 이렇게 세 번역으로 함께 성경을 읽게 되니까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이렇게 쉬워진 성경을 좀 가까이 하시면서 읽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또 깨닫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소탐대실이라는 말이죠.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자성어입니다. 너무 오래전부터 있던 격언이지만 정말 옛날 어른들의 말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매 순간 실수를 돌아볼 때 이런 것이 얼마나 많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사자성어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 말을 잘 풀어서 익숙함에 속아 땡땡땡을 잃지 말자라는 식으로 이 땡땡땡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 소탐대실의 상황 또는 이 격언을 매우 잘 알고 있다고 해서 이러한 실수를 잘 하지 않게 되던가요? 그렇지 않죠. 대부분 사건에서 이 격언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 사건이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그랬구나, 소탐대실이었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것인가? 잘 아시다시피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그 사건, 내가 잃을 것이 정말 작아 보이는 그 사건, 소탐대실의 사건이 내 눈앞에 들이닥쳤을 당시에는 그 두 가지 일들의 크기가 뒤바뀌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실제로는 지금 내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그 일, 정말 나에게 커 보이는 그 일이 사실 나중에 지나고 보면 별로 중요치 않은 일이고 오히려 지금 이것을 얻기 위해 포기해도 괜찮을 만한 그 작은 일이 도리어
나중에는 컸다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시야는 너무도 왜곡되어서 크게 보아야 할 일을 작게 보고 작게 보아도 될 일을 너무 크고 중요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하고 나서야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제대로 살펴볼 걸. 인류 최초의 범죄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인간의 시야는 왜곡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시게 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열매를 놓고 하와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그 나무의 열매를 본 순간 하와는 뱀의 말에 시야가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그 넓은 동산 안에 허락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 나무의 열매 외에 자신한테 허락된 놀라운 자유의 은혜를 오히려 작게 보고 지금 눈앞을 가득 메우고 있는 그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그 매우 작은 범죄의 열매는 크게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와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자신의 눈이 본 대로 자신의 손과 자신의 입을 움직이고 말았습니다. 이때로부터 우리의 시야는 계속 왜곡되어 있습니다. 수도 없이 과거를 후회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때 그러지 말걸, 그때 좀 더 잘할 걸. 가지각색의 모양과 사건들로 과거의 일을 후회하지만 그 원인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그때 눈앞에 주어진 선택지들의 크기를 잘못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왜곡된 시야를 회복할 방법을 허락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7일째의 시간,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이 모든 지구상의 만물들을 창조하신 후에 그 7일째 완성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안식을 취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도 그 7일째의 안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18세기 영국 하원 의원으로서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데 앞장서 큰 공헌을 세운 윌리엄 윌버포스는 안식일과 또 오늘날의 주일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처럼 쉬면서 신앙에 전념할 수 있는 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이 날에 이 땅의 것들은 그 본래의 크기를 드러내고 내 야심은 수그러들었나이다. 그렇습니다. 시야가 왜곡되어 여전히 만물의 크기를 분간하지 못하고 소탐대실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한 발짝 물러서서 우리의 시야를 가득 채우던 그것들의 본래의 크기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7일째 되는 날, 이 땅의 것들에 가까이 다가선 우리의 시야를 원래대로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오늘 계신 그 자리에서도 시야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해요. 갑자기 웬 아이가 죽는 내용이 나와서 상당히 놀라셨을 텐데 배경 설명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이제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11장에서 한 가지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자신의 휘하 장수인 우리야 그리고 그의 아내 바세바라는 여인과 불륜을 저지르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덮으려고 하는 것도 모자라서 우리아를 전쟁터의 선봉으로 내보내 결국 죽게 만듭니다. 다윗이 저지른 너무나도 큰 잘못이죠. 이 일로 하나님께서는 매우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선지자인 나단을 보내셔서 바세바가 낳은 다윗의 아이의 목숨을 거두어 가시겠노라 말씀하시죠. 다윗은 깜짝 놀라 회개하고 열심히 기도하였지만
하나님의 진노 앞에 그 기도는 별다른 소용이 없었습니다. 나단이 집으로 돌아간 다음부터 아이는 정체불명의 병으로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고, 다윗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밤낮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루, 이틀, 3일, 7일째가 되기까지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며 기도하였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영혼을 거두어 가신 것이죠. 아이가 죽고 난 뒤에 온 궁전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신하들은 7일 동안이나 금식하며 울며 기도하던 다윗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다윗마저 스스로 어떻게 될까봐 쉬쉬하고 감히 말을 꺼낼 생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찰나에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궁전의 분위기를 눈치챈 다윗이 아이의 죽음을 확인하자마자 눈물을 그치고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은 후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다시 음식을 먹는 것이에요. 그토록 금식하며 7일 동안이나 눈물로 기도했는데도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자신의 죄악에 대한 책임이라고는 하지만 아이가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러면 뭔가 허탈한 마음으로, 굉장히 분노하는 마음으로 더 며칠을 슬퍼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만한 이유와 정당성이 충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게 행동을 했나요?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다윗은 그 아이의 죽음을 확인하자마자 씻고 옷을 갈아입은 후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시 음식을 먹으며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낳은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 비밀은 바로 뒷절에 나옵니다. 7일째에 아이가 죽음을 맞이한 뒤 다윗이 하는 행동에 의아한 신하들이 다윗에게 질문하자 다윗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22절입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 내가 금식하면서 운 것은 혹시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아이를 살려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아이가 죽었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계속 금식하겠소? 내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가 있겠소?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지만 그는 나에게로 올 수가 없소. 언뜻 들으면 다윗이 주어진 이 상황에 굉장히 실망하고 체념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아이가 7일째 되는 날에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수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7일째의 세상을 완전히 완성하셨고 그 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율법상 구약의 제사에는 정결과 거룩을 위해 7번씩 피를 뿌려야 했고, 신약으로 넘어와 그 끝 계시록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상징하는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죠. 이외에도 성경의 무수히 많은 곳에서 7을 하나님의 숫자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섬기며 그 율법을 사랑하는 다윗이 아이가 죽은 7째 날에 무슨 생각을 했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이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을 매우 강력히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7일의 숫자를 바라보고 나니까 다윗의 왜곡된 시야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이미 하나님께로 갔기 때문에 이제 나에게 돌아올 수 없으나 나는 그에게로 갈 것이다.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한 뒤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 하나님,
자신의 아이를 데려가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겠나요? 정말 크신 분이 누구이신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작은 욕망을 탐하여 그것보다 더 크신, 무엇보다 거대하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소탐대실할 뻔했으나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거두어 가셨음을, 오히려 자기에게로 가져가셨음을 확실하게 보여주심으로써 시야를 회복시키심을 다윗은 보게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23절에 다윗이 돌아간다라고 사용한 이 동사가 원어인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글자 하나하나가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의 특성상 이 슈브의 글자, 두 글자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이 글자가 가지고 있는 뜻을 살펴보면 이빨 혹은 부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글자 쉰과 집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 베트의 조합으로 집을 부수다라는 뜻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는 이미 슈브, 육신의 장막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더 슈브할 집이 없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땅에서 아직 여전히 슈브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는 완전한 하나님의 집으로 아직 향하고 있으며 그곳에 도달하기 전에 슈브할 수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슈브는 또한 성경 곳곳에서 회개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크게 느끼는 것, 안전함을 느끼는 모든 집의 본래 크기를 드러내고 그곳을 부수며 떠나 진짜 집을 바라보고 그곳으로 돌아가게 되는 시야의 회복.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요. 오늘 다윗이 말하고 있는 슈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왜곡된 시야의 회복, 슈브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야가 회복된 다윗은 그 뒤로도 계속 하나님과 함께 하였고 그런 그와 밧세바에게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한 위대한 솔로몬을 주셔서 위로하십니다. 물론 그 이후로도 여러 가지 실수의 열매들이 다윗 왕가를 괴롭히지만 그 이야기들은 다음에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의 다윗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펼치시고 다음 이야기들을 또 쭉쭉 읽어보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보게 되는 시야의 회복을 이루게 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 이야기를 통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나의 시야에는 무엇이 커 보이고 무엇이 작아 보이는가? 왜곡된 시야로 바라볼 때는 만물의 본래의 크기가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진짜 제대로 보려면 시야의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이 계속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하며 한 발짝 물러서서 다시 보아라. 하나님께로 슈브하고 시야를 회복하라. 가장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등등등 이런 이야기를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계속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인 질문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을 바르게 볼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방법은 안식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7일째 되는 날 단순히 육체적 쉼을 안위하는 것뿐 아니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감으로써 우리와 이 땅의 본래의 크기를 다시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완전한 방법입니다. 매일이 7일째 되는 날은 아니기 때문이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에는 또다시 왜곡된 시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야를 회복하는
두 번째이자 안식일의 완성이며 더 위대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왜곡된 시야를 회복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사단이 예수님께 시험했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로 떡을 만들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높임을 받아라. 나에게 절하여 세상 권세를 다 받아라. 먹을 것, 명예, 세상의 권세, 이 땅에서 커 보이는 모든 것들의 유혹 앞에 예수님이 선택하신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거대함에 굴복하고 다른 것들을 희생하셨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아버지의 말씀 앞에서 크고 강해 보였던 모든 것들의 본래의 크기를 드러내셨습니다. 본래의 크기가 드러난 이상 그것들은 위협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단은 자신이 질의 겁을 먹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가장 커 보일 수밖에 없는 죽음, 그 죽음의 방식으로 육체의 장막을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슈브하셨습니다. 그 슈브하심, 제 장막을 떠나신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회개와 회복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음이 두렵지 않으셨겠어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유명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흘리시며 기도하신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죠.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예수님 눈앞에도 죽음의 문제가, 두려움의 문제가 너무나도 커 보였던 것입니다. 근심에 쌓이고 괴로워서 분명한 아버지의 뜻,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앞에서도 그것의 본래의 크기를 바라보지 못해 예수님이 두려운 심정으로 선택했던 그 길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털어놓자 놀랍게도 그토록 거대해 보였던 죽음의 본래의 크기가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36절 후반절에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그 무서운 죽음, 너무나도 거대하고 강대하고 커 보이는 이 자신의 죽음,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보다 더 크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언컨대 아버지 안에서 왜곡된 시야의 회복을 경험하심으로 우리에게도 또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할 만한 분이 없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슈브, 돌이키고 더는 돌아가지 않도록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시야가 회복되어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 괴로운 심정, 자신의 왜곡된 시야의 모습을 쏟아내심으로 시야가 회복되어 육체의 장막을 떠나시는 방식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도 돌이키고 떠날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왜곡된 시야를 회복해 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무엇이 더 크고 무엇이 더 작은가?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 눈앞을 가득 메우고 있는 이 큰 일들의 본래의 크기를 드러내 주십시오. 여전히 내 마음을 안식하지 못하고 두렵게 하는 이 사건을 바라볼 때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시야를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의 기도로 우리를 소탐대 싫게 하는 왜곡된 시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너무나 크게 보았던 하와로부터, 아담의 범죄로부터, 조상들로부터 비롯된
우리에게까지 오는 이 죄악된 시야, 이 시야를 회복하여 그 모든 일들의 본래의 크기를 바라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눈앞을 가득 메우고 있는 오늘의 본래의 크기를 드러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매일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예수님 안에서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일들과 우리 자신과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성령님의 내주하심 안에서 본래의 크기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만물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 눈앞을 가득 메우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의 본래의 크기를, 그것의 원래 지어진 크기를 드러내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문제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시야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도님들 함께 하나님 앞에 마음 모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시야를 회복하시고 가지고 나오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임과 각자가 있는 처소와 모든 시간과 공간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봅니다. 성령께서 무소부재하심으로 모든 곳에 계심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셨음을 간절히 믿고 또 기도하며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